렘넌트 운동을 실제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아이들을 돕는 차원을 떠나서 이 7가지 응답을 실제 우리가 작품으로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한테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운동의 본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세상과 싸우는 응답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응답의 자리로 간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응답을 얻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중직자들이 이 응답의 모델이 되어라라고 하셨거든요. 말씀 그대로 실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편집해 보세요. 저도 이걸 갖다 계속 정리하면서 맞아,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골자와 핵심입니다. 읽어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서밋 타임, 집중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니까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집중을.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어딘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 내가 나는 복음에만 집중이 안 돼?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입니다. 나는 집중력이 좀 떨어져? 죄송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서밋 집중이 뭐냐니까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업을 살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세상 것에 내가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게 힘이다. 그래서 세상은 넘버원이 되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온리원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네가 최고가 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영적 서밋이 먼저 되래.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결단해야 됩니다.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온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자, 그러면서 나를 제한시키고 하나님과 1대1. 신앙생활은요 1대1이에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 할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시거든요. 그 맛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서밋의 목표가 뭡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이거 우리가 오직 집중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임할 때까지요. 여기로 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내 영혼을 건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될 때까지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조금 다른, 그러니까 모든 여자가 그렇다, 남자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지만은 이 구조적으로 좀 다른 게 뭐냐니까 남자들은 메시지를 거의 머리로 좀 일단 들어요. 듣고 여기서 이해되는 것만 전달하거든요. 그게 조금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남자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자분들은 여기로 거쳐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이해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들어오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성령이 임할 때까지요. 그걸 보고 300%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현장에 필요한 게 뭐고요? 교회가 필요한 게 뭐고 시대가 필요한 게 뭡니까? 이거 찾는 시간이에요. 그러려면은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제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기준과 수준을 가지고 제한시켜버리는 겁니다.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서밋의 응답입니다. 내가 이렇게 진짜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면은 뭐가 보이느냐? 흐름, 5가지 흐름이 보여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좀 얘기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로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는 뭐죠? 율법과 종교의 현장입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될까?
이 시대를 보니 전부 다 교회가 오직만 놓치는 겁니다. 말은 계속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놓친 시대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알잖아요. 눈앞에 보고도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만 놓친 시대. 너무나 성경 66권을 빠삭한데 복음만 놓친 현장.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른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만 놓친 채. 그러면서 사마리아가 뭡니까? 갈등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는 돌아가잖아요. 왜냐? 혼혈족속이거든. 이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현장이라 완전히 갈등과 사각지대. 이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저 2, 3지 현장. 그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 선교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나의 오직. 언제까지요?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유일성이 나옵니다. 좀 부족한데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요. 내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아멘. 그래서 증인은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본 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증인으로 서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제는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선지자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유일성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진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유일성의 힘. 자,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데려가죠? 길갈로 데려가요. 길갈로. 근데 그 길갈이 어떤 현장이냐? 어떤 현장입니까? 여호수아 갈렙 시대 때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갈로 데려갔다는 말은 뭐죠?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가 따라왔지만은 정말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네가 나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진짜 시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머물러라. 근데 엘리사는 따라가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이 어디죠? 베델로 가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베델은 어떤 현장이냐? 우상이 완전히 판을 치는 도시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 구약시대 때 베델은 어디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준 지역이잖아요. 그 현장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상 박물관으로 바뀐 거예요. 베델로 간 이유가 뭐죠? 진짜 현장 모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왔지만은 정말로 이 현장 앞으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 현장, 정말로 네가 사명 감당할 수 있겠냐? 엘리사는 뭐라고 했죠? 그래도 내가 스승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요단으로 가요. 여리고 요단이 어디입니까? 완전히 불가능했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이에요. 엘리사가 그냥 지역을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따라다니면서 뭘 봤느냐? 대사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서밋 신분, 서밋 권세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 보는 눈이에요, 이게. 나는 좀 힘이 없고 지금 내가 뭔가가 가진 것 없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증인의 신분과 대사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뭘 구하죠? 자기 힘으로 이거 감당 안 되니까요. 내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합니다.
그냥 따라다니면서 2배의 힘을 주옵소서 한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을 쭉 대사의 눈으로 돌아보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영적 서밋의 힘. 하나님, 내게 이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을 잘 봐야 되고요.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TCK, NCK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물과 소원을 봐야 돼요. 보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2배의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주님이 너무 축원합니다. 이게 유일성의 여정이고 유일성의 힘이에요. 자, 그럼 오늘 메시지입니다. 전도 선교요. 오직 유일성, 그럼 뭐죠? 재창조입니다. 재창조가 뭡니까?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밋 전도와 서밋 선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오늘을 재창조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읽으셨잖아요. 바울이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비밀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이 전도 현장이 된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드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풀무불이 전도 현장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항상 전도의 캠프를 얘기하실 때 3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인도예요. 전도는 무조건 성령인도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사도행전 19장, 16장, 19절, 22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점치는 여자를 어떻게 해요?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돈이 안 되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자, 이때 25절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해요. 이게 성령인도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무슨 말이냐니까, 성령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게 성령인도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거 묵상을 하면서 앞만 봐도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이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매를 안 맞는 게 낫잖아요. 굳이 야, 전도운동 하는데 매를 왜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그 시대의 법으로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매 맞기 전에 로마 시민권 딱 내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매도 안 맞고 로마 시민권자는 판결이 나기 전에는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죠?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니까 좀 꺼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과 찬양의 비밀로 익힙니다. 저희 교회는 아닌데 하버드 그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있는 미국 교회 CEO죠. 중직자 정도 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저희들 그때 교회당을 빌릴 때도
굉장히 중간에서 애를 많이 써주셨고, 한국 사람이니까. 저희 교회에도 몇 번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사람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무슨 일 때문이야 하니까, 그 집주인, 이분이 이제 렌트로 집을 빌려서 사는데, 집주인이 브라질계 미국인 할머니예요. 이분이 이제 브라질로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크레딧 카드하고 뭐 열쇠하고 다 준 겁니다. 내가 브라질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대신에 좀 일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뭐 텍스트로 해가지고 뭐 이것 좀 사달라, 뭐 렌트비 좀 내라, 아니면 뭐 이렇게 물세 내고 전기세 좀 내라, 뭐 집안에 뭐 화장지 좀 사라, 이러면 이제 그 크레딧 카드로 이 자매가 이제 뭐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오셔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여자를. 내 카드를 함부로 도난해서 썼다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얼마나. 그리고 이 자매도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이게 뭐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런데요, 감옥에 3년 동안 있은 거예요. 요번에 나왔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도 빨리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왜냐면은 법이, 증거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3년을 감옥에 있고, 뭐 이민자 센터에 있고, 완전히 인종차별에다가 인권유린에다가 뭐 그렇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나가도록, 추방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희 교회 권사하고 그 자매하고 서울에서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신앙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이 친구가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커리어 다 끝났죠. 미국 다시 못 들어가죠. 물론 이제 무혐의로 몇 개가 다 풀려났어요. 지금 거짓말이라는 게, 그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무혐의인데 3년 동안 그래 됐다는 거예요. 미국 다시 못 들어가고 자기 커리어 다 무너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불신앙은 안 하지만은 그 자매가 워낙 또 신실하고 착하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거죠, 앞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진짜 이게 성령인도라고 생각하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맨날 요셉 얘기 보고 그래 언약이 어쩌 이랬는데, 만약에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다면 난리 납니다. 막 탄원서 쓰고 막. 안 그러겠어요? 이 자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 뭐 사람의 말로는 위로해 줄 수 없지만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까.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자매는 이 얘기 할 때마다 울어야 된다. 이 얘기 할 때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해결이 아직 안 됐으니까. 뭔가가 딱 뭐 한 10년, 20년이 지나고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은, 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데 지금 과정이잖아요. 뭐라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인도라고 생각하냐? 성령인도는 A냐 B냐 선택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도 우리는 계속 상처, 갈등, 염려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꼭 전도자들은 기억하세요. 성령 인도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 인도를 착각하거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그거는 서론이에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 잠깐 갔다 오면서 어느 중직자 자녀를 만났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준비하면서 유럽을 가야 될지 미국을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좀 만나가지고 우리 자네 인턴십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친구도 뭐 참 신앙생활 말씀 잘 붙잡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목사님, 제가 제일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게 뭐냐니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왜? 깝깝하니까. 눈앞에 뭔가가 선명하지 않거든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막 그걸 질문하면은 자꾸 사도행전 1장 7절이 떠올라요. 예. 때와 기한은 네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면 되는데, 야, 한 3년 뒤에는 너 집안 경제 다 풀릴 거고, 네가 지금 뭐 좀 아픔도 있으면은 5년 뒤에 내가 가뿐하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은 기다릴 수 있는 좀 힘이 있겠는데,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은 네 알 바 아니다. 너는 오직 해라. 답답한 거예요. 아니 뭐 좀 무당들한테도 가면은 가르쳐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쪽으로 가라 뭘 해라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봐도 하나님한테는 기도 아무리 해도 안 가르쳐 주세요. 이거를 오직 해라. 이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성경인도가 뭐라고요? 오늘부터 완전히 기준을 바꾸세요. A냐 B냐를 선택하는 게 성경인도가 아닙니다. 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냐 성경인도 아닙니다. 성경인도는 키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그걸 누렸던 겁니다. 이게 바울과 신라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도라는 부분들도 자꾸만 우리는 현장을 보고 사람을 봐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행복하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고요,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고요, 우리의 입술이 전도지라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그 보스턴 이마누엘 교회에 이제 우리 원장님, 우리 이승현 원장님하고 그 아들 되시는 최 교수님 제자가 있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그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원장님한테. 그래서 원장님이 욕을 한 사발 한 거예요. 네가 봤냐고, 네가 뭘 아냐고. 이 친구가 막 그러다가 저희 교회 지금 찬양인도 하고 있거든요. 오게 된 계기가 뭐냐니까 전도예요. 자기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사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친구가 계속 한 3개월 전부터 기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에 자기 군대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계속 기도하다가 목사님 3개월 전에 저한테 연락을 옵니다. 목사님 이 친구 좀 만나서 복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가정이 좀 너무나 무너져 있고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만나줄게 내가.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노한 거죠. 나는 뭐 안 만나겠다. 그런데 이 시오라는 친구가 계속 기도한 겁니다. 자기 현장을 두고 성령인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직장이 거의 뭐 1시간 반 거리인데, 수요일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너무 지역이 멀어서 잘 못 와요. 예배를 드리러. 근데 1시간 반 거리를 주일을 당연한 거고 수요일도 와고 이 친구는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니 현장에서 예배 드리라니까. 아니, 자기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신앙생활에 완전히 뭔가가 패러다임이 다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가지고 살살 전도의 문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3개월 전에 노했던 친구가 연락이 와갖고 저한테요, 자기가 누구누구인데 치용 소개로 연락을 해봤다고. 그래갖고 이제 엊그제 제가 양산을 가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제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전도라는 부분들을 어디에서 전도할까? 어떻게 갈까? 어디를 가서 복음 전해야 되냐? 물론 다 맞지만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럼 자 내일 딱 월요일로 가가지고 월요일 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내 업을 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죠? 이게 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시작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 팀들이 뭐 했죠? 기도한 거예요. 가면 되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바쁜데 아무 때나 와보면 전도하면 되는데 안 그랬어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위하여. 그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는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만 안 하시면 돼요. 아까도 보니까 뭐 지금 교회 지금 이렇게 찾고 있다고 들었잖아요. 들었거든요 제가 백시영 집사한테. 근데 이제 뭐 잠깐 들어보니까 뭐 지하도 있고 하는데 뭐 또 누가 뭐 지하는 안 됩니다. 왜 옛날에 그 동방교회 그 지하 있던 그 상처 때문에 지하만은 안 됩니다. 그 말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성령인도 못 받는 거예요. 지하만은 안 됩니다. 왜? 내가 지하에 우리가 있어 봤거든. 그 뭐 화장실 냄새 나고 뭐 하고 요 소리만 안 하면 돼요. 어디를 가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렇게만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께 나오는 거예요. 내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리더 수련회와 WRC의 큰 주제가 뭐냐니까 영원이에요. 영원 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입니다. 그러면 영원 응답이라는 말이 뭘까요? 영원 응답. 우리가 영원하면은 우리의 시간으로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왜?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영원한 존재니까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걸 영원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지금 현 시점에 영원의 응답을 어떻게 누릴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영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24를 찾고 있으면은 반드시 25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진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은 반지하가 된다 안 된다. 물론 1층 가면 좋죠. 2층 가면 좋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디에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사자굴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안 가요. 거기는. 저 끝에도 안 가고 싶은데요. 풀문불에 왜 가는데요? 살아야 뭐 전도운동 하지.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문불에 들어갔다니까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감옥에 왜 들어갑니까? 뭐 때문에요? 우리가 안 들어가려고 기도하잖아요. 왜? 내가 뭐 잘못했으면 들어가도 몰라도 억울하게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막 기도하거든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성령도 못 받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은 내가 가는 현장이 천국이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업이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에워쌌는데 거기에 엘리사는 눈을 떠보니 뭐가 됐죠? 불말과 불병거.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게 뭡니까? 제대로 보셔야 된다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작품이죠. 자, 오늘 16장 30절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땅이 흔들리고, 그래서 간수가 이걸 보고 자기를 하려고 하죠.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안심시키죠. 자, 그러면서 30절에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간수가. 근데 그 앞에 한번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봐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간수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수의 평상시의 영적 갈급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간수는 평상시의 영적인 갈급함과 깊은 내면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하는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성경적 전도입니다. 우리가 막 가고 떠들어가지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보고, 여러분의 현장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보는 겁니다. 죄수들이 다 듣고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감옥에서는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올 때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 왔을 때 불신자처럼 똑같이 불신하고 남욕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불신자들도 맞장구 쳐줘요. 맞장구 쳐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니나 내나 똑같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다리고 있으면요, 불신자들은 봅니다.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에 자신의 영적 갈급함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도 간수와 같은 준비된 제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간수의 가정은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 간수의 가정,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루디아, 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된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제자입니다. 이 현장을 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절에 마른 뼈에다가 우리를 선포하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잖아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우리는 우리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난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오늘 이게 다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성경이 또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 이거 진짜 이거 믿으세요. 어떻게 해요? 3집중입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25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기서 요렇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때 다 속거든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나는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아니라 문제가 오거든요. 요때 다 속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길로 짱 하고 열어야 되는데 감옥으로 보내세요. 사자굴로 보내세요. 풀무불로 보내세요. 대부분 여기서 다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감옥이 전도 현장이었고요.
사자굴과 풀목불이 왕을 살리는 현장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재창조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마가다락방 강단이 막벨라굴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저도 이 메시지를 쭉 날마다 이제 옛날에 창세기를 쭉 보면서도 묵상하면서 항상 마음에 남는 게 뭐냐? 확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인이 죽었는데 지금 땅을 막 살라고 애를 써요. 이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했느냐? 확정해야 돼요.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7 응답을 내 걸로 확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7 응답에 내가 모델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작품으로 남길 수 있는 중직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확정하세요. 오늘 이 언약을 확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서 이 7 응답을 후대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응답을 확실하게 확정하시고 정말로 성취될 언약 속에서 정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마가다락방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서밋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 재창조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적 전도운동, 캠프운동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또 앞으로 하나님 교회를 또 옮기는 부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세 가지 뜰, 그리고 정말로 금토일 시대 묵상치대를 통해 TCK와 NCK와 CCK를 살릴 수 있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